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운명을 맡길 만한 분인가? 예. 그분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죠.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보좌 앞에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린 반푼어처럼 절대 못 나가요. 돼지대가리 가지고 귀신한테 나가는 것처럼 무당들 그렇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우리는 워낙 큰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제물이 필요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제사를 바로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구약은 임시 땜빵으로 어린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그리고 임시 땜빵으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죠. 지성소, 성전, 그 제단으로 해서 물두멍을 해서 지성소로 인도를 했죠. 근데 그거는 임시 땜빵이에요. 예표죠, 예표, 그림자. 그래서 우리의 희생양, 어린 양, 완벽한 제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왜 완벽한 제물이냐? 그리고 그분은 임시 땜빵의 임시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에요. 왜 완벽한 대제사장이냐? 왜 완벽한 제물이 되시냐?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기의 몸을 제물로, 자기의 몸을 희생양으로, 완벽한 제물이죠. 더불어 그분 자신이 또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시요 완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몇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방에 끝내신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니까, 완벽한 피니까, 의인의 피, 하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 속죄로 완벽하게 죄가 사함받으니까 완벽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은 또 15절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천주보다 크신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10달 동안 잉태하시고 태 속에서 자라시고 10달 만에 태어나시고 마리아 젖을 빨며 자라셨고, 그러나 그분은 아담 남자 후손이 아니라 여자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고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사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보금자리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아주 가난해 주셨고 그야 뭐 옷 두 벌도 없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의 삶, 그걸 다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대속이죠. 그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니까 그는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지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시며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가난해 주셨고 매를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세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 우리의 그 따돌림 왕따,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삶을 다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머리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33년 동안 같은 모독과 같은 중상모략과 귀시함을 당하시고 조인트를 이게 로마 군병들이 조인트를 까고 뭐 귀시함을 때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분은 직접 몸소 다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지옥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리해 주셨어요. 다 이뤘다.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그분은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신 의인으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피공로는 완벽한 거예요. 그분의 보혈은 신성인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그분의 피는 제한이 없어요. 그분의 피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왜? 신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성이 있으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16절 결론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뭐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할지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할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래요. 나가야 주신대요. 구해야 주신대요.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따라서 보세요. 긍휼. 요 긍휼이라는 본래 원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마땅히 처치받고 심판받고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시켜 주는 것, 그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만 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죄를 범하거든요. 우리 조상적부터 죄를 물려받았거든요. 죄투성이잖아요. 그럼 그 죄로 말하면 공의 하나님, 아주 무섭도록 정확하신 공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시편 103편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피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위 우리의 행태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피공로로. 그걸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면제시켜 주시는 거, 그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따라, 우리의 행위 따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가 저지른 행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100번도 1000번도 더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피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예수님 피공로 보시고 오늘도 면제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 공로, 예수님 볼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위 따라 심판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오늘도 진노하지 말아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피난처고 살길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기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아버지 품에 나가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소위 따라, 행동 따라, 우리의 그 못돼 먹은 성깔 따라, 우리의 욕심 탐심, 우리의 성질머리, 우리의 그 모든 실수 죄악 따라 그대로 심판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피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한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도요, 긍휼을 구하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가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해 대통령의 죄, 저 사리사에게 눈이 먼 그 국회의원들의 죄, 저 인간들의 죄, 이 민족의 죄, 이 죄대로 심판하지 말아 주시고, 죄대로 심판하시면 당장 홍수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예수님 피공로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민족은 살아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 목이 곧은 백성 중에 빨리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저 못 떠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죄를 따라 처치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하려니 있어도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사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걸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국가가 살은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사람이 많을 때, 크리스찬들이 많고 죽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면 살아있을 육체가 어디 있냐고요. 물론 지연하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아멘.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중보기도, 부모의 중보기도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어요. 아내의 중보기도로 남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본인 자신부터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행태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긍휼을 구하셔서 우리의 행태 따라 주님 심판하지 마시고 오늘도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보시고 아버지 품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도 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 회개할 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고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뭐를 구하라고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지만 은혜가 없어서 살 수 없어요. 은혜라는 건 긍휼의 반대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행태에 따라 소위 따라 그 못돼 먹은 성깔 따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피공로로 회개함을 보시고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모면시키는 걸 긍휼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은혜는 반대예요.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 그걸 은혜라 그래요. 무한한 혜택. 우리는요 긍휼도 받아야 살지만 은혜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일반 은혜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행태는 햇볕 받을 자격도 없고 땅 디디고 다닐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왼수들이니까. 우리는 산소 마실 자격도 없고 이게 일반 은혜도 그렇지만 특별 은혜. 우리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우리는 먹는 밥 먹을 자격도 없고 마실 물 마실 자격도 없고 하나님 왼수 노릇했는데 그게 자격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격이 없고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혜택. 이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도 살 수 없지만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일반 은혜, 햇볕과 산소와 공기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돌봄과 이게 은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특별 은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어떤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오늘도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거저 주시는 혜택,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는 선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공로로 자격이 없지만 선물 주세요. 혜택 주세요. 은혜 주세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벼룩보다 낯짝이 없는 존재. 어차피 그런 존재. 오늘도 혜택을 주세요. 일반 혜택, 특별 혜택, 일반 선물, 특별 선물, 은혜와 은총을 주세요. 이왕 주시는 거 많이 주세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주신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국물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는 심령은 행복을 누리죠.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는 가정은 복돼요.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는 교회는 복된 교회.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전쟁이 없고 그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예요. 아멘. 은혜와 혜택을 많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더 주세요. 더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마음의 평안, 기쁨, 위로, 소망, 행복, 풍성함을 더 주세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제를 알자니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혜택이지.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세요. 부흥의 은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주여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막 우상숭배에다가 각 집집마다 제사에다가 우리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완전 개판 5분 전에다가 우리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덕분에? 예수 공로. 예수님 공로를 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구하라. 그럼 예수 공로로 선물로 주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10절 끝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 공로로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공로로 담대히 나가서 구하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공로 보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예수님 피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 피난처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행태에 따라 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예수님 피공로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담대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주시길 원하시는 그 혜택과 은혜와 복을 받아내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죠? 부흥의 은총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같이 두 손 한번 번쩍 드시고요.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무엇인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은혜와 혜택을 주사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을 회개하면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의 성깔 우리의 행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소위들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처차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행태를 따라 갚지 말아 주시고 예수님 피공로를 보셔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공로로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선물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선물을 주옵소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합니다. 구하면 무엇인지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응답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긍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혜택을 구합니다. 선물을 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소서. 구할 때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목동 일산 운정 성전 그리고 온나이들의 모든 심령마다 주여 예수님의 피공로로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 이름 공로로 은혜를 선물을 구해서 오늘도 풍성히 내일도 더 풍성히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특별히 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큰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도 살려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